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신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나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빌박 가운데 더욱더 복음이 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성령에 이끌려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이 교회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 교회가 고난 중에도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 8장은 이제 7장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주모자거든요. 사울이 주모자이기 때문에 잘 죽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장인데, 근데 8장과 9장 사이에 이 8장 오늘 그 1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 8장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제 박해 이후에 오히려 복음이 더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하면은 교회가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꾸어 말하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는 하지만은 중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전화위복. 그래가지고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스데반 죽은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큰 환란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막 초대교회가 막 불같이 막 부흥했잖아요. 하루에 막 3천 명씩 회개하고 막 부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제동을 걸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잡아가고 보니까 그 앞장서서 사람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9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 바울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의 아주 특이한 점이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복음이 고난이 오면은 말이죠, 감옥에 안 가려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도망을 가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친구나 뭐 지인 만나면 내가 만난 주님 전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만났다. 나 요새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평강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은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하조 권사님, 우리 김현순 지사님 다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고 우리 유주의 사모님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인데 물론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 옛날 이 초대교회처럼
막 복음이 불처럼 막 타오르고 그러는 거는 많지 않지만 지금도 복음은 전파가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필리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필리핀을 가서 선교사를 할 거래. 나이도 지금 많은데.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냐 했더니 자기는 필리핀에 가서 셀 사역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셀 사역을 통해서 초신자도 복음을 전하게 훈련을 할 거다. 초신자도 복음을 전하게 훈련을 하면은 이 초신자가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 필리핀의 그 청년들을 아주 많이 전도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돈도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했던 분이라 돈도 많은 분인데 그냥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전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가만히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는 분들은 또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은 흩어져가지고 더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원래 사마리아가 말이죠. 원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인데 우상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송아지 우상숭배가 역사가 깊은 곳인데 사마리아가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지만 빌립 집사님 지금 도망을 와가지고 거기서 또 도망 온 김에 또 전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분이라 아마 병 고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다니엘 캠프에 가서 안수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를 딱 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아이의 그 교사인 것 같은데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얘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얘가 그 무소개형이 있는 아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악한 영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얘를 막 안수를 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원래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명을 안수를 하는데 얘를 하도 난리를 쳐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 목사가 이렇게 오길래 거기다가 이제 패스를 하고 나 옆에 있는 또 다른 애한테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얘도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얘는 내가 머리 안수했더니 머리를 못 잡게 막 이래. 막 손을 내 힘이 얼마나 센지 여자애가 이렇게 뚱뚱하는데 내 손을 막 뿌리치는 거야.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걔랑 또 싸우느냐고 막 전쟁을 하고. 그러고 또 딴 데 가면 또 난리가 나고. 하여튼 이번에 다니엘 캠프에 성령의 역사가 많고 정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주 그냥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나갔어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자,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따라 보겠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김현 시사님도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널 왜 기도해 주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신하주 권사님도 손주들 아프다면 일로 와. 내 엄마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자꾸 해봐야 돼. 믿고 이거를 나는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저도 뭐 성령 사역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제 9절부터 이제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24절까지 9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구 얘기냐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마술사라고 했는데 딱 무당이지 뭐, 박수무당. 근데 이 박수무당이 이 동네에서는 자칭 큰 자였어요. 마술을 행했다고 했어요. 마술. 여러분, 무당들도 마술을 행합니다. 마술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어쨌든 무당들도 나름대로의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 무당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보셨어요? 그런 무당들? 있어요. 용한 무당들은 알아맞추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무당했던 우리 명식 집사님, 주명식 목사님 어머니 제가 만나서 전도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시고. 근데 이분이 용한 무당이었어요. 인천에서 그 주안 쪽에서 용한 무당이었는데 그 집도 갔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는 무당을 한참 하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면은 무당 그 우삼단지가 세팅이 돼 있는데 한 1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막 부처 귀신, 산신령 귀신, 뭐 되게 많아요. 귀신도 종류가 많아. 그러면서 이분이 새벽에 3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말이죠. 귀신한테 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오늘 올 손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줬대. 신통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줘. 귀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했다니까, 그 동네. 손님이 오면은 이분이 글씨도 모르는데 신통해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하러 갔더니만 전화가 그렇게 오더라고. 무당들은 보니까 고객 관리를 해요, 전화로. 전화가 오면은 별걸 다 물어보는 거야.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거긴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또 불교라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살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면 또 다 얘기를 해줘 또. 우리 목사님들 상담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신방이라는 말이 원래는 무속 용어입니다. 신방이. 조선시대 때 그럴 때 그 앞문으로 안 가고 뒷문으로 해서 아녀자들을 무당들이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큰 무당, 작은 무당들이 신방을 하면서 당시에 아녀자들에게 상담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로 와가지고 목사가 신방하는 걸까, 그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방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곽서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곽서희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신방을 해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도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 신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은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좀 방문을 해서 좀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라는 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이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빌립이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세례를 받으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 이제 그러니까 무당이었던 시몬이 이제 집사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표적과 큰 권능을 봤어요. 근데 하루는 뭘 봤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한다는 걸 알고 정말 이분들이 신방을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아주 전도를 잘하고 성령의 큰 권능이 막 나타나니까 이 사도들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성령 세례를 받아봤어요. 이 성령 세례는 사실은 그 교단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른데, 우리 교단은 원래 성령 세례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또 다른 또 교단에서는 그거와는 또 다른 성령의 체험을 또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이 임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었다는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16절에 보면은 15,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걸 보면은 예수 믿고 받는 세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맥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본 시몬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쓰러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막 뜨거운 그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다니엘 캠프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성령을 받는 걸 저도 보았고, 저도 그런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일도 하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이런 건 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뜨겁게 체험하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시몬이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권능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좀 말을 세게 하거든. 우리 베드로는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 그냥 거짓말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고 이렇게 책망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시몬이 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사실은 성령은 기도하면 임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는 성령이 임하도록 제가 안수기도 많이 해드리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거를 잘 체험한 분은 아는데 체험을 잘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안수를 하는데 아직도 보면은 성령이 아주 그냥 세게 임하고 그런 거를 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는 게 꼭 눈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영의 세계는 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은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왜 안수하면 성령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임하고 있구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나가겠구나 믿으시길 축원해요. 내 스스로 기도할 때도 주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명안에 악한 영은 떠나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믿음으로 자꾸 기도를 해.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가 오면 또 붙들고 기도해 주고 우리 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곽찬희 목사와 유주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안 보이지만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다니엘 캠프 때 아이들을 제가 기도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많이 해줬는데 청년들을 첫날에는 해주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애들을 해주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조그만 중학교 아이가 왔는데 얘는 꼭 초등학생 같이 어리게 생겼어. 근데 중학생인 것 같은데 애가 얼마나 순수한지요.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니까 얘가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중에는 막 울더라고. 얘가 그 예언을 받으면서.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아이인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애가 얼마나 순수한지. 그러면서 제가 예언을 저한테서 어떤 예언이 나왔냐면은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전해줬어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일찍 일어나는 거 어렵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자기가 자명종을 해놓으면 잘 못 일어난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일찍 일어나길 원하신다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정말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그렇게 받는 걸 보았어요. 또 다른 어떤 애는 여자애인데 걔도 중학생인데 내가 예언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 그래서 정말 애가 순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얘는 순수한데 성경은 잘 안 읽는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는 그 마음밭이 순수한데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돼.
저 성경 얼마나 읽냐고 했더니 잘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한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무당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 기도해 준다면 꼭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얘기에만 관심이 많은데 그 무당한테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예언 기도라는 거는 핵심은 뭐냐 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예언도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예언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시몬이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25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 요한도 전도를 하고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이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부흥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26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아주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말이죠, 그냥 동네 사람 아무한테나 전도하는 것 같지만 그런 전도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어디에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여기서 이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또 하나님이 이끌이시니까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이끄시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결국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쉬지 않으면 돼. 따라해 보겠어요. 기도를 쉬지 맙시다. 말씀을 쉬지 맙시다. 전도를 쉬지 맙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렵든 안 어렵든 항상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록수라는 거는 겨울에도 이파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 녹색이니까 상록수죠. 제가 이번에 그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시베리아를 갔대. 시베리아를 갔더니요, 나무가 얼마나 키가 큰지 한국에 있는 나무 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나무가 질이 좋대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구부러진 나무가 없고 곧게 그냥 하늘을 향해 있는데 자기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야, 이 나무 베 가지고 뭐 이렇게 집 짓고 그런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 근데 시베리아에 있는 나무들이 다 상록수예요.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빽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록수처럼 하길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만 편안해도 기도하고, 내가 편안해도 전도하지만 고난이 와도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캠프를 이번에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 갔다 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의 정신이 엉뚱한 데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댕겨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를 해서 아이들이 게임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별의별 성 중독 다 있지만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아이들한테 우리 이종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나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병도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막 손의 길이가 막 2마디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악한 영의 역사라면 악한 영 떠나가라고 했더니 막 떠나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손이 또 맞는 거야. 이 길이가 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좋아졌냐? 그래서 좋아졌대.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갔던 우리 교회 아이들도 물어봤더니 다 은혜를 많이 받았대. 결국은 이 어렵고 예수를 안 믿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면 안 돼. 아유, 전도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관둬야겠다. 지금 신앙생활도 다들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도 관둬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박해가 심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그 복음의 자유를 잃는 막 그 독재 국가가 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자유로운 나라지만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박해 아닌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나라에도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 야,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 고생했는데 이게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 중국발 이 전염병이 안 오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항상 빌립 집사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집에 딸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똑똑해. 그리고 한 명은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어. 예일대학을 나왔어. 예일대학. 또 한 명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왔고 취직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은데 뭐를 못했어요? 나이를 많은데 결혼을 못했어. 나이가 너무 조금 많은 편이에요. 30대 중후반으로 지금 가고 있어. 결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얘들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했다니까요. 얘들은 너무나 엄마 아빠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데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야, 정확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취직을 잘해도 이 결혼하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려움 없을 것 같죠? 어려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왔으나 더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교회에 환란이 왔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을 때 부흥했습니다. 결국 이 부흥의 원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기도의 생활, 변함없는 전도의 생활, 변함없는 감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시시때때로 힘든 것이 많지만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도로서 감사로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도 한국교회도 지금 너무나 어렵지만은 대한민국도 너무나 어수선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